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태도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울 날이 이제 가까운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 배울 날이 가까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불신자들은 심판날이 가까운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핍박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죽으시기까지 했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와요.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라 할 때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제가 왜 굳이 신부단장이라는 얘기를 썼느냐, 이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신부단장을 많이 말하는데 조금 왜곡돼서 말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려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마지막 때다 그러면서 신부단장을 해라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다른 복음이 선포돼요. 다른 복음이. 응?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신부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신부단장. 그 신부단장이 뭔가 그랬더니 우리의 의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뭔가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 갖고는 주님 못 만나고 믿음 갖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도 잘 지키고 뭔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강조해요.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주님이 모시면 만나고 이제 신랑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당당히 가는 겁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다 그 신학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말씀을 자꾸 해석하니까 이렇게 왜곡된 다른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 신부단장이 뭐냐? 신부단장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인도함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해 사는 거예요.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우리 자신의 신부단장 해야 되니까 그건 성령과 교통하면서 인도함 받는 거고.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니까, 심판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하는 세상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제 세상 영혼들이 정말 우리와 같이 구원받기 위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할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체적으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라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은 게 기도하라, 기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기도의 중요성, 그러므로 기도하라,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유 기도에 대해서 다 알아. 기도의 중요성 다 알아. 하고서 이제 듣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어쩌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기도에 대한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말씀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된다. 이건 알았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은 깊이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근데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그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뭡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혼미한 가운데 기도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얘기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깨어서. 혼미한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혼미한 상태에서 기도한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한 것이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란 뭐예요? 마지막 때는 기도는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가만히 보면은 이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야. 혼미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거는 기도해봤자 소용없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혼미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 그것은 내 의로 하는 거예요. 내 의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뭐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건 아니죠. 항상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원수 마귀가 그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미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신용만 낸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모양만 낸다 이 말이에요. 다 그냥 내 의로 한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지 않고 성령 인도함 따라 하지 않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는 것은 전제가 성령과의 교제예요.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할 수 있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는 것은 성령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성령과 교제예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의 교제의 연속성입니다. 성령과의 교제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과 교제 없이 기도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성령과 교통 없이 기도한다고 해요. 성령과 교제를 강조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합니다. 그 말 듣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만 하죠. 기도하는 행위만 있죠. 이런 게 혼미한 기도예요. 이것이 내 의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잖아요. 다 나름대로 신을 정해놓고 신 앞에 나름대로 사정을 안 하잖아요. 누가? 내가. 성령 안에 성령 인도함 따라 교제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다 내 의로 하는 거예요. 내 의로 기도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방 종교가 그렇게 하나의 신을 정해놓고 내 의로 기도합니다. 결국 그 내용이 뭡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나 잘 되자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의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어떤 기도하게 됩니까? 땅의 것 구해요. 웰빙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죠.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함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의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게 되면 그거는 내 뜻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 있는데 이 욕심 좀 채워주십시오. 나의 그 웰빙의 삶을 위한 기도, 즉 주문을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주문을.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지레 그냥 좀 질립니다. 하도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보통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하는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 모임 꼭 참석해. 새벽기도 꼭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는 배워왔단 말이에요. 조금 더 힘들면 금식을 해. 예. 기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부담을 갖게 돼요. 기도하라. 근데 기도는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면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인데 그 교제 연속되는 게 기도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은 교제인데, 하나님과 교제인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러면 교제라고 또 내가 뭘 교제하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뭘 기도하지? 기도할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기도를 못해. 기도하라는데 뭘 기도할지 몰라. 이렇게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같이 기도할 때 뭐 하다가 각자 좀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뭘 기도할지 몰라. 이 기도가 몇 마디 이렇게 하다가 또 끊어져.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때는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님과 교제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과 교제의 또 출발은 뭐냐?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과 교제인데, 교제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하나 부담 갖지 마세요. 교제해야 된다고. 아니 뭘 교제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뭘 기도하지? 아니 마지막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하지? 그럼 꽉 막히는 거야. 기도해도 나왔는데 뭘 기도할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다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셨고 내 안에 계시거든요.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이분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들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들린대. 안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냥 들으면 안 돼. 잠잠히 들어야 돼. 잠잠히. 응? 시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잠잠히. 여기서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기도를 방해하는 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게 염려근심입니다.
염려 의심 다 주께 맡기고, 염려 의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응? 이 땅 일들 다 내려놓고, 응? 아유, 이 땅의 일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많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구할래요. 이 땅에 어려운 거 있을 때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맡기세요. 이 땅에 어려운 것들 다 주님께 맡겨요. 너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잖아. 어려워서 염려되는 거 아니에요. 맡기세요. 그냥 맡겨 다. 염려를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맡겨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겨. 이 땅의 일들은 다 주님께 맡겨. 이 땅의 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 나가려면 내 사정이 많잖아요. 이렇게 얽히고 설킨 사람과의 관계, 집안의 관계, 뭐 직장의 관계, 장래의 관계, 장래일 막 얽히고 설킨 게 많잖아요. 이런 게 막 우리가 해결이 안 되면은 기도 못 하죠. 주의 음성 못 듣죠. 벌써 마음의 여유가 없죠. 정신 차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다 맡기란 말이에요. 내게 해결하려지 말고 다 맡겨요. 이 맡기라는 말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오늘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쫙 임하기 바랍니다. 응?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으로 살고 우리의 경험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다 내 경험으로, 응?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이렇게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 꽉 막힐 때 알란 말이야. 아, 나의 힘의 한계를, 내 능력의 한계를, 아, 내 힘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맡기라 이 말이야. 맡기라. 너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일들 그냥 다 맡겨. 그냥 맡겨. 응? 다 맡겨서 그냥 다 맡겨. 그냥 그런 거는 할 수 없는. 이 땅 일들은 다 맡겨. 얽히고 설킨 거 다 맡기라고. 다 내려놓으라고요. 그렇게 다 염려근심을 맡기고 다 주님께 다 내려놓는 거, 응? 그 상태가 잠잠한 상태예요. 나 영혼이 잠잠해.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뭐지? 또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개똥아 이런 거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들리도록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증 같은 거 다 새겨서 들어야지. 어떤 사람이 막 간증할 때 뭐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을 들었다. 뭐 그렇게 간증하니까 뭐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도 없고 구약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쩌다가 있는 특별한 그거를 일반적으로 생각해갖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 들으면 평생 그 사람은 이제 기도 진행이 안 돼.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아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이 필요해요.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했다고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 완전히 사함받고 영이 겁나고 겁난 영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이제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렇게 들리는 음성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리는 음성을 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들리는 음성으로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마음 열으면 안 돼요. 사실 그거 잘못된 걸 경우가 많아요. 요즘 어떻게 예언 사역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의 99%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귀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지 않는데 듣는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뭘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바라봐.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내 영혼이.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 상태가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음성에 귀를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연 상태예요. 주님 딱 바라봐요. 뭐하고? 잠잠히 다 내려놓고, 염려의심 다 내려놓고,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주의 말씀이 들려와요. 주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여러분들 심령에 평안함이 몰려옵니다. 세상에서 온 평안함만요. 환경이 좋아서 오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오는 평안함이다. 에? 주님 바라본 자들만 알아요. 주의 음성 들어본 자들만 알아요. 개똥아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의 주님 감사하면서 바라보고 사랑의 주님 감사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면은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은 개똥아 이게 아니라 평안으로 옵니다. 그 평안이 하나의 음성이에요. 평안.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 위로. 평안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그냥 위로가 돼요. 눈물이 다 씻겨져요. 예. 내가 좀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이 그냥 다 사라지고, 예. 뭔가 내 영혼이 세상에서 이제 뛰쳐나온 새들처럼 뭐가 자유함이 옵니다. 예. 세상을 탈출한 이 자유함은 육체의 길을 삼지 않는 겁니다. 예. 이 자유한 경험 사람은 사랑으로 종료를 하는 데 가는 겁니다. 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자유함이 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돼요. 이게 지금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 평안이 오면서 내 심령이 어떻게 바뀌느냐? 참 주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정말 주님의 뜻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자의 태도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자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없어. 내 것이 없어. 주의 음성 들으면 내 앞에 그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 딱 보여. 그리고 이 주님 앞에 그냥 엎어져요. 딜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할 마음이 생겨. 그냥 엎드려서 경배할 마음만 생겨. 예. 그냥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싶어. 이 상태가 됩니다. 주님. 그러면서 정직하게 내 영혼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그래서 정말 기도는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해야 되는데, 교통하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터져나오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해, 감사.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전에 여러 가지 일들 안 맡겼으면 그때 염려 근심하다가 또 원망하다가 막 불평하다가 막 이러는데, 잠잠히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지. 그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을 다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 갖고 마음의 평강이 딱 오면서, 그냥 정말 예배자의 마음이 딱 되면서 마음의 허리가 굽어지는 거죠. 딱 하면서 그냥 내 속에서 정말 거부할 수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 내 속에서 그냥 감사가 그냥 터져나와. 예, 그냥 감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의 첫마디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요 감사해야 돼요.
요 감사,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감사가 아니면 주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야. 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 내 의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그 기도해봤자가 다 내 자랑이에요. 자기 기도 얼마큼 한 거 그거 자랑하기 바쁩니다. 아니 기도한 걸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주님을 만난 거니까 주님을 자랑하죠. 기도를 통해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걸 아니까 그 행하심을 자랑하죠. 내가 기도하니까 자꾸 뭐 기도를 내가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크게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고 이런 거 자랑하고 앉아있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너도 이렇게 2시간이 뭐야 3시간에 에휴 3일 기도가 뭐야 일주일 너도 금식해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에휴 새벽 기도가 뭐야 철야도 나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000번째 해. 이 웃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통수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 목이 다 터져라 기도한들 매일 그냥 40일 기도만 하고 살았던들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 기도한들 아무 소용없어. 그거는 주문이야 주문. 그렇게 기도하면 자기 의만 세워지지 정말 주님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정말 감사 기쁨이 막 번물 터지시 내 속에서 정말 터져나감이 없어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구나. 성령 안에서 해야 되구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구나. 해가지고 정말 구원의 주님 바라보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아들까지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딱 있으면요. 주의 말씀이 들려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이 그 안식이 그 자유함이 내 심령을 친다고요. 거기서 내 강박한 마음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야망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그냥 그거는 쓰레기같이 보여요. 먼지같이 보여요. 그냥 그 주님만 거룩한 주님만 내 앞에 정말 보이면서 그분만 평생 교제하고 싶고 그분과 평생 교제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냥 그분의 동착을 아래 살고 싶어. 그러면 동시에 내 속에 감사함이 올라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감사하는 가운데 소원함이 올라와요. 이렇게. 마음에 감사함이 오면서 내 마음에 소원함이 올라옵니다. 무슨 소원함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정말 아버지의 뜻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 아버지 마음이 감사와 함께 내 마음에 딱 부어져 가지고요. 이제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야.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리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했으면 좋겠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이런 소원함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런 소원함이 결국은 내 의지를 들여서 내 입을 움직여서 말하게 해요. 그게 이제 나타나는 기도죠. 이미 기도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됐는데 기도는 성령과 교제의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또한.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이렇게 내 마음이 엎어지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의 마음이 밀려오면서 이렇게 입을 연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생각나는 영혼들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또 나에게 전대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죠. 이게 이제 성령과 교통 속에서의 기도죠. 성령의 인도함 따르는 기도죠. 이 성령의 기도는요,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딱 이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들었죠.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하는 것도 그냥 그 말씀만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정말 이렇게
교통 속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그 주의 음성이 뭐야? 아버지의 뜻이지. 그 뜻을 알게 돼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뜻이 그냥 내 마음에 부딪혀갖고 자연스럽게 그런 소원함이 하고 그걸 그렇게 정말 됐으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생명의 활동인 기도가 돼야지 그냥 내 의로 만들어내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마지막 때일수록 다른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우리의 의로 자꾸 이렇게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우리가 구원 주님 맞이하고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이런 식으로 증거하는 다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기도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기도가 내가 하는 걸로 자꾸 얘기해 주니까 이거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지막 때 정신차려 근신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미한 기도하지 말고 너가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지, 철야해야지, 금식해야지. 이런 거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못하고 있거든. 그냥 눌려요. 그 습관도 안 돼갖고 또 그거 하려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눌려요. 그냥 눌려. 기도에 대한 얘기만 들으면은. 이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놓으면 아무튼 크게 기도하고 뭔가 금식하고 앉아있고 뭔가 이렇게 기도회 모임마다 참석한 사람은 대단한 신앙인 같이 스스로 여기고 남도 그렇게 인정해줘서 교만에 혹 빠지게 만든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 보면 거의 영무시하지.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두가 안 나지.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난 지금 못하고 있잖아.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왜 눌리냐고 말이에요. 기도가 눌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할렐루야. 내 영혼 손에 깨시는 주님 만나는 게 기도인데 주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인데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자녀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자녀가 교제하는 거예요. 왜 눌려?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또 아버지 찾고서 물어보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못했다고 왜 눌리냔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 못했다고 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다시 말합니다. 기도 못했다고 눌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눌려요? 그럼 기도 잘하면 안 눌려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지금 울부짖어야 되고 뭔가 금식해야 되고 뭔가 내가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본질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그 기자도 시작하기 전에 다 눌려 있어. 주위 사람들 보면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한 사람들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잖아 지금.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철야 기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외에는 기도하지 않아.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무슨 기도야. 성경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말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장소, 특정한 장소, 어떠한 때를 초월해서 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막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또 성령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연약해서 기도할 거를 못 기도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거를 기도도 해주고 계시고 성령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성령의 귀를 기울이면 이분이 기도할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기도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모든 눌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그냥 모두들만 해방된다니까. 자유예요. 다 맡겼으니까. 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해져요 이제.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님이 이렇게 경배할 마음, 찬양할 마음, 응? 주의 마음이 부어져 갖고 주의 뜻 따라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원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소원함이 오면 자연스럽게 내가 의지를 들어서 입을 열어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냥.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성령을 쫓아 기도할 때 또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아유, 물론 울부짖어 기도할 수도 있죠. 아, 그런데 주의 마음 안에 더 간절한 마음이 와갖고 영혼의 구원과 이 땅에 하는 나라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식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아, 물론 이렇게 이 정도가 되는 사람은 교회에 합심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 당연히 나오죠. 그 자연스러운 열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하게 하시는 성령을 무시한 채 기도해야 돼. 그래야 능력받아. 뭐 기도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행위를 강조해 버리면은 기도 안 하면 눌려버려요 그냥. 그리고 4시간 기도해라고 가르쳐주면 3시간 기도하면 그냥 눌려요. 3시간 기도해놓고 눌린다고. 그래서 기도의 본질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의 음성 듣는 거라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고만 있어요. 그럼 해결돼요. 그냥 결론은 뭐예요? 그러고만 있어. 주님만 바라봐.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주님 바라보라는 말씀도 엄청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시편 보세요. 시편에 보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 엄청나게 나와요. 그건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시편은 대부분 뭐예요? 다윗이 대부분 썼는데 너무나 위험성,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뭘 기도할 줄 진짜 몰라. 기도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쓴 거예요. 그래도 기도한 거예요. 그냥 바라봤잖아. 거기서 주님의 위로가 오고 평안이 오고 예배하는 마음이 오고 흔들림이 없고 염려가 없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랠 거 아뢰게 되고 그런 거예요. 신약도 찾아보세요. 이런 관점으로 기도한 내용도 많죠. 기도하라는 내용. 또 깨어라는 말씀도 많아요. 예수님 특별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깨어라. 근신하라.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주님 바라보면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알게 되고 그냥 경배하게 되고 소원함이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주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제 기도하게 돼요. 왜 낭망하느냐? 내 얼굴을 너를 돕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게 기도예요. 마지막 때 정신차려 근신하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 모임 참석해야지. 새벽 기도 참석해야지. 지레 겁나. 왜? 전에도 그런 거 특별히 신년 초에 많이 했거든. 근데 작심삼일 하다가 실패했거든. 몇 번 실패하고 나면 이제 엄두가 안 나요. 또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다음부터 이 말씀 받으면 그냥 부담 갖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자유함 생깁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 대신 기도하고 있어. 내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마땅히 구할 거를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우리가 연약한 게 뭐냐면 마땅히 구할 거를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몰라서. 그래서 성령 보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니까 지금. 부담 갖지 마세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도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삶이 기본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 감동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의 마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주의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더욱더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을 다 같이 믿고 동일한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하는 마음이 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절대 기도에 대한 부담 0.1%도 갖지 마시고 이미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자유함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주님이 지금 나를 대신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동참을 해서 그 기도가 더 이렇게 주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세상을 향한 주의 마음도 알고 그래서 전함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일하는 동역자로서 이 땅에 서서 그렇게 주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